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을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부엘세바 빈 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이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서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화살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헤매였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즐거움,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웃음과 기쁨과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래 사라가 이런 말을 했죠. 21장 6절 말씀에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처럼 여러분을 보는 이들마다 웃음꽃이 피고 기쁨을 주고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므로 감동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들마다 기쁨과 은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러니까 이삭을 보는 이들마다 웃음이요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주를 믿는 자마다 그들에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또한 평안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 말씀에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렸다. 그랬어요.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것이지요. 무엇이든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도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튼튼해지고 키와 지혜가 잘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자녀 위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하고 훌륭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데 언제까지 자라지 못하는 지진아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순탄하게 가는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3살에서 5살쯤 되면 젖을 뗀다고 합니다. 이스마엘은 이삭과 14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제법 있지요. 자,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놀다가 희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다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나 사랑받지 못하고 있나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형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삭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보통 같은 형제 간에도 그저 새 아이가 태어나면 언니나 오빠나 형이 질투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화가 났을 것이고 이 때문에 우리 보통 아이들도 몰래 해코지를 하듯이 아마 희롱을 했던 것 같아요. 희롱이란 말 멸시 또는 자극, 핍박, 비웃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느 집안에서도 일어날 만한 일이지만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세히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건 비유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하는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이삭을 괴롭히듯이 오늘
우리도 약속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육신에 따라 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해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믿는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는 약속에 따라 태어난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도리어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이니 기쁘게 오히려 당하고 겪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도리어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사라가 참을 수 없어서요. 보통 그러자는 부모들은 내가 당하는 수모야 괜찮지만 자식이 당하는 건 못 견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른 거예요. 당장에 저를 쫓아 보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고민스러웠지요. 하지만 사라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추겨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를 쫓아내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서 생각해낸 인간적인 수단이나 육신의 생각으로 이루고자 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 몰아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랬어요. 육체적 욕망으로 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이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쫓아 심은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육체적 욕망으로 심은 것은 무엇이며 성령을 거스르고 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라의 말처럼 내어 쫓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매몰돼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라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이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왜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이스마엘도 자기 피부친데 말입니다. 그를 쫓아야 한다니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너무 그렇게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하거라 그랬어요. 너무 비정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한 것들, 이것 잘라내는 것, 쫓아내는 것, 이만큼 힘드는 거예요. 내 피부질을 끊어내는 것처럼 이만큼 우리에게도 이걸 내려놓고 이걸 끌어내는 것은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내 육체의 소욕과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끊어내기를, 쫓아내기를, 여러분 이것을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잔꾀가, 내 생각이 굉장히 지혜로워서 말씀은 조금 뒤로 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조금 뒤로 모른 척하고 내 생각대로 전진하는 것이 지름길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건 먼 길로 가는 것 같지요? 늦은 것 같지요? 그게 도리어 빠른 길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에 매몰되었던 것 잘라내십시오. 쫓아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주어 내보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고민과 연민과 그리고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하갈이 내쫓김을 받았어요. 부엘세바 광야에 헤매다가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아이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화살이 한번 떨어질 만큼 먼 자리에 아이를 뉘어놓고 먼 자리에서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애미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겠어요.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괴로워서 울고 애미는 자식이 죽는 꼴을 보고 통곡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이의 손을 붙들어라. 내가 그 아이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해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아브라함에게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비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뜻이 계셨던 거예요. 자,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기가 저기서 누워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 약속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민족인 자기만 사랑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만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저주할 것 같습니까? 나는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나는 원수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저 같은 사람 세상에 없어져야 하고 우리 교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하갈의 통곡의 소리도 들으시고 이스마엘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하물며 성령을 쫓아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울음의 소리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통곡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위로받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부엘세바란 말은 일곱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말하고, 부엘세바는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지금
우물 곁에 앉아서 목말라 죽겠다고 방성대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투엘리라고 하는 주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정착하도록 일러준 장소에 가는 길을 잃고서 방황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우물을 곁에 두고서 목말라 죽겠다고 울던 하갈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곁에 두고도 믿지 못해서 세상 속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사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영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처럼 될 것이다. 예수 만나면 물된 동산처럼 될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헛된 광야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원히 목마름으로 헤매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은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목마른 물된 동산 같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큰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낸 것들을 잘라내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몸이 부서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 내 곁에 계시는데 목마르다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 내 곁에 계시니 예수를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생각이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우선일 때가 있어요. 먼 길 같지만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것 끊어내세요. 잘라내세요.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하갈처럼 통곡하고 계십니까? 주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